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귀하고 거룩한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저희가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 돼서 모든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연합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방도떼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입술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마를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수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12장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주 직접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그것은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어찌하여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잘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한탄 혹은 하소연에 가까운 물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느 한 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저주하며 그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는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만 같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의 몇 배의 죗값을 되돌려받기를 바라곤 합니다. 요즘에는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이들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이스라엘도 보복성으로 가자 지구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 하마스의 만행을 보면서 그들이 멸망하여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에게마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바벨론과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유대민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악행을 저지르는 남유다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을 왜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 물으며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심판하고 심지어 죽여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저주에 가까운 요청을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 살알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하나님 또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이방 민족들에 의한 핍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예레미야의 요청에 하나님은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비록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결국 그들을 다시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안 짓고 늘 순결하게 살아가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는 사소한 잘못들, 예를 들어 거짓말이나 욕을 하는 것들도 죄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매 순간 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수십 번 계속 잘못을 하고 또다시 나타나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며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 죄를 짓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용서해 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의 경각심을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크신 용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매일매일 다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만든 이방 민족들에게조차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때부터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포용적이고 모두를 품어주는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심을 느끼며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이방 민족과 같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도 또한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저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저희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원수와 같은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